뵈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또 걷는 이유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걸어갑니다. 지난 주간은 좀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찬양이 좀 넘치셨나요? 사실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 뭘 주실 거다. 그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 예배 드리는 거거든. 그리고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내가 헌금 얼마를 드리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은혜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지으세 하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이젠 좀 교회가 우리들만의 철옹성, 우리들만의 교회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이 땅에 죽어가려고 하는 영혼들, 그 지역에 정말 아무 혜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홍수가 나서 정말 그 반지하에 살았던 그 안타까운 죽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거든요. 교회가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죽은 자, 또 조롱과 멸시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 부름받은 것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물질도 풍요하지 않고 또 건물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꿈꾸는 꿈은 위대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한 우리 준호와 우리 지혜를 통해서 그 땅에 호주 그리를 주시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내 삶을
굴레에 갇혀 땅의 저주에 갇혀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와 은혜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몸이 시작되어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몸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부족하거나 저희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하며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한자 한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삶이 일어나지만 조금이나마 변하고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발걸음과 또 멀리서 영상으로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저희와 똑같이 얼마나 주시고 동일하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멀리 호주에서 오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고생하고 애쓴 힘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시간이 될지라도 주님 그것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나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읽으셔서 같이 읽고 2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다시 옷을 씌워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공원에 있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태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불러주셨으니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부족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이 영혼의 저수지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물과 비로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사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드리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만져주실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그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형수들을 여러분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형수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사형수의 삶이 어떻죠? 사형은 정해졌는데 언제 그 형이 선고가 돼서 실행이 되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사형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수들 중에서 사형수의 이 라벨, 색깔이 다르고 혼자 거의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언도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맛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형수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밥을 먹어도 아무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해도 기쁘지 않죠. 왜? 뭐가 올 거니까? 죽음이. 사형이 언도돼서. 물론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사형수가 죽음이 언도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사실 이렇게, 아니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 언도되어 있죠? 죽음은 다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 그럼 모두가 다 죽음 이후의 심판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인생 끝 종착점이 있다는 얘기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저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그걸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지어주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도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잊도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을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되는 인생,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러줬던 것. 원래 이름은 뭐였죠? 여자였어요. 여자. 남자가 이쉬고 여자가 이샤라 그랬죠. 점이 하나 더 붙어있는 거. 그래서 이샤였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에덴 동산과 멀어진 삶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결국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런 재주가 있죠. 간단한 내용을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창조와 타락이 이렇게 어려웠어? 창세기가 이렇게 어려웠어? 라고 만들게 하는 장본인이 저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쉽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만약에 쉽게 접근하면 우리에게 타락의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창조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모세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이 거의 살아있다고 믿지 않았던, 신화처럼 들렸던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자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던 사람에게 이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모세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피부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도다. 자, 하와의 뜻이 무슨 뜻이죠? 산자의 어머니? 사실은 정확하게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금 뭐로 불러준 거죠? 생명을. 원래 여자였는데, 근데 사실 여자라고 불렀을 때는 그 여자라고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나온 다음에 했던 아주 그 높은 찬사, 여자를 향해서 불렀던 아주 놀라운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를 했어요. 여자는 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 살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몸에서 나온 이 여인,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 여인을 뭐라고 취급했죠? 하나님이 내게 곁에 있게 하신 이 여자라고 말하는 그것을 바꿔버렸잖아요. 죄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다시 여기 안에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여자의 이름을 생명, 그리고 모든 산자, 이제 앞으로 인류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이야기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아담이 그 아내를 저주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뭐로 이겼냐면, 아내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 죄로 인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변명하고. 그래서 아담은 내가 여자 때문에 먹게 됐다고 얘기했고, 여자는 뱀 때문에 먹게 됐다고 하고, 서로 깊은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담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와한테. 너는 하와야 하지 않도록. 너는 생명이고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이게 말은 산자의 어머니지만 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산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출산이 원래는 하나님이 뭐로 얘기해 주셨죠?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이 하와를 저주하는 거로 이름 붙여줬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상식이 되려면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게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저주하는 게 아니냐. 이 내용의 문맥상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시죠? 가죽. 가죽옷을 만들어주셨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쏙 빼가지고, 우리 이제 만약 두유 같으면, 두유 청년 같으면 가죽만 쏙 빼가지고 두유 청년은 가죽이 없는 상태로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렇게 호로스러운 하나님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건데, 그럼 이게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만 인간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아담의 사화라고 불렀던 건 이 여자야 출산이나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걸 여인에게 말해주고 비록 그들이 저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으로 볼 수 있겠다.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아담이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앞에 범죄하기 전에 받았던 명령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여전히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저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자애와 그 뱀과의 사이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사실 이 배경으로 보면 산자의 어머니,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코 아담이 하와를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저스티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시파트라고 말하는 정의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혼낼 때 어떤 마음을 할까요? 이놈아 죽어라 이 자식아. 호적에서 파버려. 꺼져버려. 없어져버려. 이렇게 독한 말을 품어내죠. 물론 진짜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자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거기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그래서 아들이 상고가 먼데는 말은 거리가 먼데는 뜻이죠.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치는 자로 살았으니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아들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매일 기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들인 것 같아서 달려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정의 속에 반드시 인자가 있어요.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목적은 다 죽어라 이것들아. 없애버려 이것들을.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들, 선지자들, 또 제자들과 사도들을 불러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노아시대처럼 홍수로 쓸어버리면 돼.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인자, 자비,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삶도 있지만 그 형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게 주셨던 그 자비와 긍휼을 나를 만나는 사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이 여자를 향한 이름 불러줌 속에,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 속에 이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도 좀 오해했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짐승의 희생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알레고리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여기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또 하나 말하는 건 라합이 그 여리고에 온 정탐꾼을 해서 붉은 줄을 내려주죠. 그 붉은 줄을 십자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때 너무 지나친 것들이 있는 건 걸러내야 되는데, 여기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옷을 입힌 거지.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다시 불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뭘 입고 있었죠,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위에는 이렇게, 좀 죄송해요. 상상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래만 가리고 있는 치마를 위에다가 두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자꾸 상상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그냥 딱 상상은 멈추고.
또 옷을 입었어요. 옷을 엮었어요. 뭐로? 무화과나무로. 무화과나무로 엮으면 여러분 그 옷이 어떻게 되죠? 하루도 못 가잖아요. 사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물론 가죽옷도 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가죽옷을 입히는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나중에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호.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제 짐승을 먹기도 하고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양을 길러서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허용하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희생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은 이제 앞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이 죄악 속에서,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은 가장 극명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뭔 것처럼 보이세요? 물론 범죄하고 악한 일들 말고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건 뭐죠? 사람들이 자기의 벌거벗고 부끄러운 걸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입어야 돼. 자꾸 먹어야 돼. 여러분, 사실 사진 왜 찍어요?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볼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먹고 있어. 나는 이런 럭셔리한 삶을 살아. 물론 그렇지 않은 그 취미로 사진 올리는 분이겠지만 대부분 다 그걸 올리는 이유는 뭐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전 사진 잘 안 찍을 뿐더러 왜 먹는 걸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뱃속에 잘 정하고 아 이거 잘 먹었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다른 사람이 보고 네가 잘 먹었구나 말을 해야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저 혼자 잘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목말라하죠. 먹고 마시고 특별히 뭐에 제일 초점을 많이 두죠? 입는 거. 이 입는 거는 난리 부르스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뭘 입어야 좀 사람답게 사는 거라 생각하죠? 명품. 가방 하나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줘. 이게 죄의 굴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대신 너희 뭐를 찾으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이게 죄의 굴레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맨날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게 돼. 가죽옷도 사실 하나님이 지어주시지만 자기들이 맨날 입어야 돼. 가죽옷을 더 좋게 입어야 돼. 또 색깔도 칠해야 돼. 나중에 문화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옷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대충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진에 올라와.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흉보이지 않습니까? 홍콩에서 살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대, 70대로 보면 뒤에서 보면 처자처럼 하고 있는 긴 머리라고 있는 할머니가 거의 70대, 60대 된 후반의 할머니가 레깅스를 입고 한국에 들어오지 레깅스를 이미 입으시고 활동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됐죠? 사진을 찍죠. 그 눈만 가려서 올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자기 패션대로 입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입으면 제 눈을 어디서 뜰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입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물론 여기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은 창고도 짓지 않고 아무 염려도 없는데 하나님 다 채워주지 않니? 너희는 대신에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앗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세상의 고통과 고민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니에요? 대출을 왜 받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대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출 받는 분 보셨어요? 아프리카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20억을 대출해 주십시오. 그 의사 저기 뭐야 은행에 가서 저희 형님이 하나은행 청담동 지점장인데 돈 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분이 있으세요? 대출을 무엇 때문에 받죠? 차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굴레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미자리, 우리 교회는 이제 미자리 교회예요. 그래도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감사한데, 뭐 풍요롭지 않고 건물도 빌려서 쓰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안이 없습니다. 창피하지도 않고, 뭐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모이면 차 뭐로 바꿔줬냐, 뭐 사례가 얼마냐, 성도가 몇 명이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지만 별로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가 자랑스러우냐?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길에 걷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해요?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 굴레 속에서 빠져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가죽옷을 그렇게 희생을 시켜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왜 만들어주세요? 무함한 아담이 불을 살면 되지, 사람들이 하면 되지. 왜 가죽옷을 주세요? 희생을 치러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죽옷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광야의 생활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죠. 근데 우리가 다 행복고 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주에 빠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어제 혹시 보셨나요? 되게 감동을 받으셨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감동돼서 뒤에 무슨 영상이었냐면 한 노숙자가 그 목소리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그 성우가 되려고 했었던 그 분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자가 가서 그분을 이제 그 영상을 소개했더니 3천만 뷰가 돼서 지금은 이제 진짜 전문 성우로 활동하시는 분이 되는데 그 인생 역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는 군대를 갔다 와서 성우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노숙자가 되었던 사건이 생기죠. 그게 뭐냐, 술과 마약에 손대서 자기의 꿈이 완전히 파괴됐던, 그래서 20년 동안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걸 저는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의 인생 역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유를 잃어버린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왜 살아야 되는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제가 매일 찬양할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하는 얘기 기억나지 않으세요? 손 내밀어 주는 거. 제가 목회하는 것도 누군가 손 내밀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대출금 갚아야지, 돈 벌어야지, 자식 먹여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또 여행도 가야지. 이걸 벌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자유를 언제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사건이 22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하지 않은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셔야 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나무를 먹으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아. 그러면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신의 한순간, 신의 한순간 아니고 뭐죠? 그 영화? 지옥, 여러 가지 지옥에 나오는 거? 신과 함께. 네, 제가 안 봐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건 좀 이렇게, 신은 붙어 있는데 별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신과 함께 보면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 누구는 무슨 벌레, 누구는 불, 이런 거.
그리고 그 타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고통당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지옥에 처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범죄한 인간에게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건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의 손을 들어라는 말은 갈취하다, 취하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뭐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사람이에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23절, 여기 2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뭉을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쫓아내신다고 되어 있죠? 23절에 그를이라고 해요. 그를. 그 다음에 그는 쫓겨나서 어디를 경작하게 됩니까? 그의 근원. 그라는 말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그잖아요. 그. 단수잖아요. 쫓겨나야 될 사람은 누군데? 그럼 하와는 남고 아담만 쫓겨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녀를 낳거든요. 그럼 둘 다 쫓겨난 거잖아요. 그럼 왜 아담에게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 불공평해요? 여기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왜? 저주에도 여자는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남자를 원하는데 남자는 다스리고 남자는 평생 일만 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남자 여자를 차별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여자도 포함되는데 왜 그러면 아담에게만 마치 선포하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좀 긴 내용이긴 한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죄악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여자로부터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남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느냐?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여기서 우리 사모님 눈이 엄청 반짝반짝했어요. 여자가 죄의 근원이 아니고 남자가 죄의 근원이라는 것에 눈이 엄청 반짝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게 여자가 아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인데 대표성의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근원이고 여자가 근원이 아니에요. 물론 죄의 시작은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아담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아담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 땅은 아담아예요. 아담은 아담아로부터 왔죠. 흙으로부터 왔죠. 그 땅을 갈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뭔가 연상이 되시는 거예요. 갈다라는 말은 경작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안 돼. 문맥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자,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이라는 말은 그 체루빔이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천사들을 말해요. 근데 신천지가 바보같이 이 그룹들을 영어로 그룹이라고 해서 영어 그룹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신천지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걸 교회에서 들어본 적, 왜 교회에서 자꾸 뭐만 얘기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한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자. 어쨌든 두루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자, 땅을 정작하게, 땅을 기경하게, 땅을 갈게. 그 다음에 지키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 언급된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자, 우리 사모님 거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넘어가 볼까요? 2장에서 분명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 누구 위해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경작해, 그것을 다스려, 그걸 지켜.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경작해야 될 땅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땅을 경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땅을 경작하는 게 뭐가 문제죠? 우리 지난주에 저주가 뭐였습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뭐를 낼 거라고 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은 땅을 경작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고 긁어서만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나서 엉뚱한 땅을 경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를 지어 입어야 돼? 옷을 집어야 돼? 먹을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되고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작하는 일이, 노동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됐는가?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라는 건 먹을 것이 부족해진 거예요. 저주가 이러니까.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엉겅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또 놀라운 건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게 되는 불평등과 불만과 잘못된 거, 원통과 원망. 근데 여러분, 잘 먹고 못 사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을.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스리는 뭐였죠? 짐승을 다스리라고 그랬어. 생명의 근원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모든 짐승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주를 받으니까 뭐를 해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취급해서? 짐승 취급해서 죽이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타났던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4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땅에 뭐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제 피가. 저주받은 땅, 피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럼 아담이 이제 경작하고 하와가 함께 사는 땅은 이런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것이 피고 살인이고 음모고 또 거룩하지 않은 더럽고 추악한 것, 더 큰 문제가 또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사는 삶으로 쫓겨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의 저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다 칩시다. 이건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류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였습니까? 지키라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아주 아름다운 땅, 그 모든 나무 열매 다 지나가다가 먹으면 되는 그 땅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로부터 에덴 동산이 지켜지는 희한한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은 거예요. 불이 막고 있어.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갈 수가 없게 된, 평생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 저주를 받고 땅에 피를 흘리다가 돌아가는 흙인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뭘 먹기 때문에? 생명나무 먹으니까.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경작과 이 지키게 한다는 이 단어를 하나님 이렇게 인간에게 저주로 내리시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작과 이 지킴 속에서 살 때 이 지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 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땅에서 경작을 하다가 또 지치고 평생에 수고하다가 그 흙으로 돌아가면 이건 쉼 아니에요? 평안? 그 죽는 것이 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흙이 뭐라고 했죠 제가? 성령이 떠난 상태가 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놀라운 건 성령이 떠난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심판받게 되는 그 죽음을 맛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종류죠? 부자와 가난한 자?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라는 말은 오해를 많이 일으켜. 우리가 주로 믿는 자는 뭐로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죠. 근데 성령이 있느냐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은사를 얘기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은사인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뭐였죠?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근데 그게 제가 생기가 영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땅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여기서 불어넣으신 건 영혼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진 존재로 사는 거죠? 성령이 이제는 같이 있는 존재가 아닌 필요할 때만 오시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6장에 보면 사람들을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 보면 늘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가 나오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오시는 분이 성령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더러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흙인 인생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 없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성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하와에게 아담이 불렀던 이름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것에 있어요. 여기서 좀 잘 들어주시면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붙여줬죠? 이름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다고 할 때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뭐로 살아있다는 거냐? 뒤에 나오는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거고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뭐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취급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성령의 사람, 거듭난 자를 말한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49절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들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 자들.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예수 믿었다는 뜻이고 이게 성령의 의미예요. 성령을 위로부터, 그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겟나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는겠죠? 중생. 마치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 아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되어 거듭난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새 창조. 이게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에게 그 영이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른 뼈는 처음부터 마른 뼈가 원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이 땅에 모두 죄인들은 다 마른 뼈였던 거예요. 뼈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을 살아나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성령이 불어 넣어진 것처럼 새 영과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그 이야기 속에 있어요. 성령을 받아. 그럼 진짜 살아있다는 게 뭐냐? 이건 그냥 숨쉬고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삶이 진짜 사는 거죠. 그 성령이 사는 사람이 결국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인 거죠.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별로 안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어. 결국 힘들 때. 네, 오늘 보내주세요. 막 나를 불러. 주님 날 오늘. 그리고 다음날 되면 멀쩡하게 왜 나를 부르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 그게 아니에요. 천국. 영생이란 개념이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서 365일 내내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기타 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손가락이 아파. 365일 내내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앉아있어요. 힘들어. 근데 그 천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찬양 부르고 노래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자유를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 통해서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했던 성령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평안을 믿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는 막 폭풍과 휘몰아치고 있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너무 고요해. 내 마음은 너무 안전해. 그런 찬양이잖아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게 천국에서 잠깐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많은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뛰어놀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날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전 진짜 날고 싶었거든요. 제 옛날에 꿈이 슈퍼맨이었어요. 꿈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앉아서 저 바깥에 눈이 막 내리면 제가 눈이 겨울에 오면 좀 감성이 좀 충만해져요. 저 가을은 아무 상관 낙엽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낙엽 싫어. 청소해야 돼. 근데 겨울은 너무 좋아. 눈이 막 내리면 개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도서관에서 바깥을 내려봤는데 저기 눈이 있는데 제가 오늘 슈퍼맨처럼 이렇게 딱 옷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한참 그 미니 시리즈 슈퍼맨 영화가 하고 있었어요. 드라마. 미니 시리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외계인으로부터 슈트를 받았는데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슈퍼맨 영화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옷을 입고 날아보려고 막 애썼어요. 근데 안 되니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하나 둘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서 딱 했더니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죠. 골목길에서 아무도 없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게 해주세요. 진짜로요. 장난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날게 해주세요. 하나 둘 이걸 한 거예요. 보고 누가 보면 보고 저 미친놈 할까요? 이제 날았을까요? 날았으면 여기 없죠. 알지 않았는데 제 꿈이 나는 거였어요. 천국 가면 날고 싶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했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삶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프를 띵까띵까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게 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보니 너무 보기 좋았다, 선했다. 이렇게 여자가 만들어서 그 땅을 지키기가 과일나무를 먹게 하는 그 현실로 돌아가게 하는 게 창조거든요. 그걸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다시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에서 생명나무가 지켜진 것, 가려진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고 창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때 그 천국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샬라샬라샬라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의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 풍요 속에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함께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어주는 몸짓에 살아가는 거죠. 좀비인 거예요, 좀비. 그 좀비들이 수많은 세상에 그 좀비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새 창조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 쉰다고 숨 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숨 쉬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냐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면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로 가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역 거점 교회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뭘까? 이 땅의 교회가 사실은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외국에 나가서 뭐를 하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왜 한국에서는 일을 안 할까? 사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역으로 선교해야 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큰데 우리 옆으로 이 건너편 넘어가면 그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 근데 저 교회가 과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고 생명을 나누는 교회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걸 뭐로 했죠? 무슨 새생명 전도 축제나 이런 거를 초청해 왔잖아요. 그러면 코미디언이나 아나운서나 가수가 와서 막 예수 만난 얘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 거기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셋이 한 사람도 없어. 누가 일어나? 장로님이 일어나. 권사님이 일어나. 내가 다시 예수 막 자기들이 울어. 자기들이 감동받아.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진짜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원래 그게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또 우리 교회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우리는 그 찬양, 또 그림, 또 뭐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우리는 할 게 많아.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꿈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근데 제가 있는 지역에 그런 소망이 좀 생겼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요. 이렇게 낙후된 데가 없어. 저는 살기가 너무 좋아요. 학원 하나가 없어. 학원 하나. 아니 뭐 악기를 배울 때도 없고 우리 딸이 유도를 배우는데 유도를 1시간 걸려서 가서 배워요. 그 정도로 낙후가 돼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만 살아. 근데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주민센터가 있죠. 근데 주민센터는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지역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옳다구나. 잘하셨다고 바로 예수 믿으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악기를 가르치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였습니까? 병원 아닙니까? 병원. 학교. 도움을 채워줬잖아요. 맨날 교회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쟤네끼리 맞아요. 쟤네끼리 흔들고 맨날 찬양 올려 나오는데 바깥에는 걸리면 죽어. 이런 표정으로 살고 있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고 해는 일들 감당해야 되겠다. 이건 지금 잠깐 얘기 드린 거지만 기도 제목으로 제가 낼 거고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한데 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냐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받은 것을 또 나눠보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흘려보내는 삶을 위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호와 지은은 이제 다시 호주로 가겠지만 그 호주에서 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언젠가 이 일에 더 같이 협력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제가 호주로 영어 캠프 만들어 데리고 갈게요. 대단하네요. 준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물론 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쪽에는 너무 많은 학원이 있잖아요. 여기만 너무 많은 필요를 채워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제가 살다 이런 동네 처음 봤어요. 근데 감사한 거죠. 왜? 없으니까 만들면 되죠. 할렐루야. 그 땅에 우리가 나눠주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을 채워주고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애들 진짜 많아. 그 애들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청소년들도 많아. 보니까 많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거의 2000세대가 넘는 것 같아. 거기가 청년들, 어르신들 다 여기서 같았으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밥이라고. 그분들 섬기는 거, 그분들과 나누는 거, 그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 받고 은사 받고 우리가 돈 벌어 가는 거야. 돈 어디서 쓰실 거예요? 돈 대출 받느라고 힘들지만 돈 어디서 쓰실 거예요? 그 재능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여기다 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여기서 경작해야지. 피 흘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경작해야지.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서 일을 감당해야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소망하는 자를 통해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진짜. 꼭 교회 또 누군가에서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면 분명 하나님 이루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또 분명히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많은 단체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잘 섬기면 어떨까 좀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불편하실 겁니다. 때로 어려우실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계속 도전하실 거거든요. 저도 말하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 나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못다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온 주의 찬양 주의 그 앞에 내가 편히 쉬 나가 정성나게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이 어디나 두 손 높이 들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하와 이름을 불러주어 산자 어머니가 되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다 맞닥뜨린 현실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속임과 피 흘리는 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을 떠나 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 소망과 아무 기쁨이 없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또 입는 것에 매여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제 다시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을 부어넣으시고 새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교회 주일에 봉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땅의 저주를 받아서 또 흙으로 죽어가는 심판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여 성령을 있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 창조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지역의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놔두고 흘려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의를 구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오늘 참여한 우리 준호와 지희를 또한 기억해 주시고 사랑의 아이를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제발 땅의 저주에 땅의 굴레에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을 돌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흘려보내고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노와 지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